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라는 말씀입니다. 핵심 요절이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 가짜 뉴스에 자꾸 속고 거짓 교사들에게 자꾸 속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냐 없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미리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세워서 쉽게 말해 법정 앞에 세워서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디도편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희 무리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니 함이라. 이러한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굉장히 근심케 했기 때문에 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디도편에서 이 편지를 썼지만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한테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늘 못마땅하게 여겼던 게 뭔지 아세요? 사도직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하냐? 왜 외모가 그러냐? 왜 그렇게 리더십이 없냐? 이런 형태로 사도 바울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뭘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게 약한데요, 저게 약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께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죠?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뭘 못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풍성한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화롭지 않아도 풍성하지 않아도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달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걸 그죠? 왜 예수님 믿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질병이 많고 왜 이렇게 맨날 못난 모습만 보여주냐?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잘 됐냐? 그죠? 우리가 자칫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은 왜 잘 살아야지, 왜 부자가 돼야지, 아프지 말아야지, 왜 아프고 가난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족하지 않아도, 그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함 속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욥이 굉장한 많은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죽고 가축이 죽고 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욥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질 않습니까? 그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공부하고 직장생활, 그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망대로 또 교회의 망대로 전도의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그죠? 진리를 놓쳐버리면 진리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은 만큼 우리는 틀린 것을 붙잡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진리를 위해서 공부하고 진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진리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죠? 우리가 약할 때, 그죠?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돈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달란트, 내가 전문성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한 군사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저 나는 그죠? 진짜로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그 풍성함이라는 말은 뭐죠?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컵에 물을 부으면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넘쳐날 때 우리는 바로 뭡니까? 망대의 축복을, 플랫폼의 축복을,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죠?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태는 결국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신분이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였죠. 그러면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틀에 딱 매여서 오래된 문제로 사로잡혀서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원인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로 딱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을 하셔야만이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지? 내가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나는 왜 이 시대 플랫폼으로 망대로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이제는 바로 뭡니까? 죄의 종로로 해서, 그죠? 사망의 종로로 해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치 않는 자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그분이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그죠?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의 옛 상태를 바뀌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그죠? 14절에서 13절인가?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우리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의 종로로도 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 맞는지를 어려움 속에서, 그죠? 사건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항상 여러분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의 진짜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은 다 가시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아빠, 아버지. 그 사랑.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예요? 주의 것이다. 주의 것. 그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 속한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산업을 해도, 내가 직장을 다녀도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요, 자꾸 옛것에 사로잡힙니다. 그죠? 풍성하게 각인되어 있는,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그 옛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매일 24시가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권면을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받고 또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작별 인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본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에 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받은 훈련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실제 전도 훈련이 일어나야 합니다. 강단 메시지는 본부의 중요한 메시지와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뭐냐? 말씀입니다. 그죠? 정확한 말씀이 나에게 세팅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고 캐논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이단에 속게 되어지고 이단에 넘어가게 되어지죠. 신천지나 또 여러 각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이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이걸 다 붙잡고 여러분께서 나의 학업에 도전하시고요, 나의 직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상태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께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 속에서 나를 향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드려진 그 예배가 늘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냐? 큰 그릇에는요 한없이 부어집니다. 작은 그릇에는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데도 다 찼어요. 여기에 망대의 축복을, 여기에 이 빛을,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이어야 됩니까? 갈보리 산에 대한 확실한 언약,
그 갈보리산에서 저주받은 그 갈보리산, 그 십자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뭡니까? 예수님은 저주받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갈보리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갈보리산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죠? 이 내용을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분명한 뭡니까? 보좌에 임한 이 내용을 미션으로 딱 붙잡고 내려온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보좌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 기도가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아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나는 교회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의 내용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금향로에 다 담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이 여러분 기도한다면요,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면 이게 바로 뭡니까? 보좌의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쫙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중요한 방법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죠?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갔는데요,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를 같이 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집사님 호흡기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집사님 손 줘보세요. 저 배에다가 손을, 안에 런닝구 입었잖아요. 런닝구에 손 딱 얹게 하고, 집사님 내쉬고 들쉬고 이게 호흡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얼마만큼 길게 내쉬고 들이쉬고 얼마만큼 길게 내뱉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톱워치 딱 켜놓고 집사님 최대한 천천히 들여서 보세요. 딱 8초 걸리더라고요. 8초 만에 들이쉬더라고요. 그리고 내쉬어보세요. 8초 걸리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제 배에 손을 얹어보세요. 시간 재겠습니다. 천천히 하는데, 들이쉬는데 30초, 천천히 내쉬는데 30초, 그냥 대충 했는데 그분이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길게 천천히 해요?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의식적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뇌,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죠? 깊은 산소가 공급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얼마만큼 세팅이 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세팅하는가, 그죠? 이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뭡니까? 오로지,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바로 뭡니까? 플랫폼으로, 또 망대로, 안테나로 그렇게 세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화영이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해봐요. 스톱워치 켜놓고 길게 어느 정도 들이시는지, 내뱉 듣는 시간이 얼마인지 예은이한테 한번 같이 해봐요. 진짜로요. 그 의식적으로 늘 호흡을 길게 하시고, 여러분들 산에 가든지 뭐 바다 막 강가에 가잖아요. 의식적으로 호흡을 길게 하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뇌에 산소가 계속 공급돼.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어느 날 막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제목을 바꿀게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주인 따라 종이 되고 또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까? 그죠? 진짜 여러분들의 주인 누구십니까? 세례를 받은 것은 주님과 합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 주어서 정식으로 파송한 선교사이죠. 두 번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체험에 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그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생각, 마음만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것을 자꾸 시키는데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고, 세 번째 뭡니까? 이 축복을 지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축복을, 그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모범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항상 할 것이 나옵니다. 그죠? 항상 할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꼭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배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 알 때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게 되어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16절, 17절, 18절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답을 찾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원색적인 복음을 가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에는 역사가, 소망에는 인내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과거, 오늘,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는 상기되는 것이 아니라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과거는 우리의 발판이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메시지요. 오늘이 미래예요. 예배하는 오늘이 바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렘넌트 7명이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가 답을 내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만 세워놓고 세워도 응답이 옵니다. 모든 예배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이 한 주간 누려지는 또 우리 모든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마귀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며 영적인 문제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한 주간도 플랫폼으로 망대로 또 안테나로 나타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